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오후 예배 설교는 아멘 소리가 크면 1분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1분으로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9분 남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평범하게 보시면 평범한 장이지만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카운터 펀치로 말하면 어퍼커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그렇고 알고 보면 대단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요한교회, 요한공동체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완성시켰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시대에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한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육체 안에 갇혔던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서 진리를 만나게 되고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모든 철학이 이 육체 밖으로 내 영혼이 나가서 진리를 만나는 것이 그게 수행의 목표였고 철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영지주의가 종교와 결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종교가 다 미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영지주의와 합쳐가지고 미친 유대주의가 되었고 기독교도 영지주의를 잘못 이해한 많은 교부들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시대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41절까지 있는데 딱 요 얘기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길가에서 만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길입니다. 길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까지를 그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의 길,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사건을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고 계시는데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맹인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맹인은 대표적인 그 예인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계속 두들겨 맞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섬기는 길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 오전 설교에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달봉사라고 하는 고유 언어가 있어요. 그런 국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눈은 뜬 것 같아. 저 사람 눈이 정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눈이 기능을 못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당달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맹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랍비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맹인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 그냥 율법을 가르쳐주는 랍비, 선생님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눈이 안 보이거나 불구가 되거나 그 신체에 결함이 생긴 것은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고유 생각이거든요. 근데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의도가 된 거죠. 맹인된 우리,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요한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내가 만나면 이제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교회에, 그리고 맹인에게,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쭤보십니다. 예수님이 여쭤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랍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지혜 있는 대답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그 진흙을 갖다가 눈에 바르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신 여러 가지 그 이적 중에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한 거예요. 일단은 진흙을 눈에다 바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다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딱 절반만 하신 거예요. 진흙을 바르셨어.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터치가 절반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터치 후에 나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가서 그 진흙을 씻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고 했는데 실로암 연못의 이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보내심 받는 그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믿고 그 말을 믿고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앞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행동 지침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감화와 감동에 대해서 들으셨죠? 감화가 뭐예요? 마음만 은혜 받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마음만 은혜 받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감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얼굴을 씻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얼굴에다가 진흙을 밟아놓고 가래요. 근데 보여야 가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물어서 가겠죠. 가면서 이거 될까? 아니 뭐 예수라는 사람이 말해서 고쳤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또 진흙을 밟아? 별 생각이 다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가요 안 가요? 대답을 해주시라고. 가요 안 가요? 가요.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급하면 급할수록 가는 거예요.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 요즘에 하루에 3시간 운동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44층까지 타요. 왜? 이제 합병증 생기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 듣고 살라고. 이 간절함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간 것은 아마 눈 때문에 너무 간절한 것 같아요. 갔어요?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야 돼. 이제까지 성경은 그냥 그 사람이 눈 떴더라 그리고 끝이야. 근데 눈 뜬 것 후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눈 떴냐, 이제까지 눈 뜬 일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눈을 떴냐.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눈 뜬 일이 없는데 예수가 오셨으니까 눈도 뜨고 죽은 사람도 살고 이제 나도 신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맹인이니까 몰라. 그냥 랍비인 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의 랍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계속 우리의 이 복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 제대로 예수를 인식하시길 바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랍비라고 그랬는데
17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래요. 선지자. 그러니까 랍비는 율법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의 선견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선견자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33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리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에서, 구약에서 쓰는 말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고 벤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인자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가르칠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 저희,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정답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 인자를 마가복음에서는 인자라고, 인자의 뜻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인자의 그 뜻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인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인자를 믿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8절에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영지,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어떤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고 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예수가 왔는데도 맹인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예수는 랍비가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그 얘기예요. 하나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근데 아멘이 적어져가지고 한 2분이 다시 늘어났어요. 자, 39절. 39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카운트 펀치를 알리면서, 그럼 그분이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대요. 심판은 왜 심판을 하러 오셨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맹인들은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심판자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 줄 몰라서 못 봐.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지게 되면, 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네? 나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 죄 회개해요 하면 심판에서 해방이 되게 되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또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줘야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짜 영지는 예수다.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가 요한복음 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에클레시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에클레시아 찬양팀 선교단을 통하여서 눈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도 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에클레시아를 기억하여 주셔서 소문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소문이 나서 더 많은 곳, 더 먼 곳을 섬길 수 있도록 재원도 인원도 하나님 환경도 여건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오니 이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선교단체, 선교지, 또 많은 교회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물권, 용권, 인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 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 하시고 막 클릭하게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들을 눌러서 더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찬양팀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클레시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갑니다. 예배하시는 데 쌓아두시는 데 마음껏 받아와서 철드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안전사고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김미자 권사님, 우리 교회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잘 해결하게 하셨고 또 기도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두드러기도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은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김민자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역력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물권, 정권, 인권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답답함의 영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며 예수만이 빛과 진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오겠으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